산상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할렐루야. 신용건 장로님, CTS 경영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신용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기도의 동산에 CTS 방송국 주관 믿음의 결산과 새로운 준비를 위한 산상 대붕성회를 허락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육신의 일에 분주하여 주님의 일에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각 지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는지를 돌아볼 때에 부끄럽기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더욱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입을 크게 벌려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어 새해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성회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 심령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CTS 방송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수복음 영상 선교 방송 매체로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TS 복음 방송을 통해 대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팔공산의 거짓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거짓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교회들이 되어 이 어려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당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회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마지막까지 주님만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님이신 이옥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소개할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고민 안 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 뵀냐면은 5년 전 태안반도에 기름 닦으러 갔는데 거기에 안산 빛나교회에 차량이 들어오더니만 목사님이 제일 앞장서시고 성도들이 다 쭉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목사님이 그 어부복을 입으시고 그 돌 틈 사이로, 제방 틈 사이로 기름을 닦으시고, 그리고 또 저는 경상도 촌 사람이라 가지고 가면은 식당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준비 안 하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해가지고 그 제방뚝에 앉아가지고 이 목사 이리 와 이러고 거기서 식사를 대접을 받고 등을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힘들지 열심히 하면 돼 그러시던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제가 이 대구 황금동에서 황금교회라는 개척한 지 4년 만에 조직교회로 들어가고 그 위로가 없었으면 또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할까 고민 안 했습니다. 진짜 진실하시고 말씀과 삶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자시고 작은 거인이시다. 키만 작을 뿐이시지. 그때 기름 닦으러 오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입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고 목사님은 못 들어오셔가지고 너는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말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오늘 굉장히 추워서요. 분위기도 얼고 표정도 얼고 마음도 얼고 다 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굳게 믿거든요. 은혜는 표정 타고 오지.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는데 은혜가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CTS 대구방송 산상축복 대성교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찬양하러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기 위해 이렇게 오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생각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달았다고 깊은 은혜의 노래를 하죠.
우리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젖소 노래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원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었기에 이것이 축복이고 특권이면서 또 하나 이 안에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 아직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본 것을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들은 것을 들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믿은 것을 믿음을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중보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믿은 것을 전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 사람이 지하철 난간에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저기에서 기차가 오는데 이 사람이 그 난간에 매달려서 올려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중에 기자가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특종 아닌 특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특종이라고 신문에 냈지만 얼마나 비난을 받는지 몰라요. 왜요? 사진 찍을 일이 아니라 가서 구해줘야 하는데 그걸 사진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진 찍겠어요? 구해주겠어요? 말은 잘하지만 여러분은 남 사진 찍는 사람 욕이나 하지 사실은 우리가 더 나빠. 왜?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들은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믿은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 이미 죽은 사람이고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소식을 가서 전해주었다면 중보의 사명에 있어 가장 큰 모범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고 중보자로 사셨고 중보자로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중보자로 오시죠. 우리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그 처음이 전도에 있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파트를 주실 때, 내게 회사를 주실 때, 내게 어떤 취직을 시켜주었을 때, 학교 합격을 시켜주었을 때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학교만 다니고 돈만 벌고 이런 차원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를 형성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전도에 있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대구 CTS 기독교 방송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이것 자체도 중보의 사명인데 바로 복음 전도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중보의 사명자, 봉사에 있어서도 중보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봉사자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예요. 나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봉사하게 하는 거죠. 헌신에 있어서도 중보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만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부모 세대 이상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라. 행여 아멘 하면 큰일 날까 봐 아멘을 안 하는데, 다시 부모 세대 이상 자녀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게 하라.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제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특별히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에 있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기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믿지 못하는 것,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 바로 이분들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이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오르시기 전이니까. 예루살렘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투자하여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비로소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지 모르겠다 흥분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가 된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구나.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은 지금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진 뒤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옵소서 말려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묻겠어요.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것만 말씀하셨다면 시몬아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내가 도대체 너를 몇 년이나 가르쳐야 하니? 너 정말 희망 없구나. 보이는 베드로하고 씨름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항존직을 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보이는 사건 이면에 보이지 않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철없는 목사였을 때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달라지면 보이는 것 가지고 씨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이제 황금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처음에 안수집사 6분을 세웠어요. 난 안수집사 6분 세우면 이 6분이 양쪽에서 새 날개가 돼가지고 목사님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6명 중에 한 명이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더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뭐 가론 유다 티오가 있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목사님하고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같은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 그래서 우리 교회 단점은 이것이고 우리 목사님 단점은 그건 말 안 해도 알아. 그래가지고 온 사람을 다 돌아가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하고 그 집사님하고 계속 있었다가는 제명에 못 죽게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건데 하고 얼마나 이건 그냥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회의 전 힘을 어디에 쏟았냐면 그 사람 없애는 쪽으로 쏟았어요. 그래서 특별기도 들어갔어. 하나님 저 집사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나 감당이 안 됩니다. 나 감당이 안 되니까 해결해 주세요. 정말 죄송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조금 이른 감은 있겠지만 바로 하늘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이사를 좀 보내시든지 합법적으로 좀 없애주세요. 석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상에 석 달 만에 지방으로 발령 나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 이사 가기 전에 저한테 오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곁을 떠나게 돼서요. 제가 집사 임직을 받았으면 목사님 곁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는 게 도리인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두 가지. 하나, 저분이 모르는구나. 자기가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일단은 나는 집사님 이사 보내놓고 얼마나 좋은지. 나 한수 집사 이사 보내고 감사헌금 낸 건 처음이야. 이제 됐다. 이제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누가 내 목회에 걸림돌이들이야. 막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이 새로 나온 집사님은 뒤에서 하는 게 아니야. 앞에서 해. 내가 보니까 뒤에서가 훨씬 나아. 아니, 정말 큰 위기가 많았거든요. 내가 그때 울면서 기도한 게 있어. 하나님, 내가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그때서야 이제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봐도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났어요. 그때 강대성에서만 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예배당에 이쪽이 제 사무실 같은 방이 하나 있고 이쪽에 이제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 가신 집사님 한 분이 악기를 놓고 갔더라고요. 악기 다루던 집사님인데 한 달 전에 교회를 떠나셨는데 악기를 못 가지고 가셨어요. 아, 못 가지고 가셨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강대상에서 자울자울 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기도도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몇 달째 그냥 강대상에 있는 거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강대상에 있다고 늘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맞나, 목사님? 자울자울 몇 달째 기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집사님이 악기를 가지러 왔나 봐요. 근데 이렇게 뭐 찾는 소리에 제가 깼어요. 엎드려 있다가. 그때부터 주여 그랬죠. 주여. 이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있다 그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도를 꼭 하나님 들으라고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하나님 자전거 줘요, 자전거 한 대 주세요 그 통곡을 하고 기도하니까 엄마가 알려줬댔잖아요. 얘야,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울부짖지 않아도 다 들으신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랬잖아요. 엄마는 못 듣잖아. 그래서 주여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악기를 들고 이렇게 나오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제 귀에는 그날 그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기도는 하면 뭐해? 얼마나 큰 소리로 들리는지 제가 자울자울 하다가 그 소리에 충격받고 누군가 이렇게 싹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아요. 최명아, 보지 마. 그때부터 정말 많이 기도했네요. 그때부터 울었던 게 주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열심히 살았는데 소용없잖아. 저분 말이 맞잖아.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다 지쳐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 지쳐요. 그런데 바로 이 영적인 것의 특징은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다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주님이 기도하셨대요. 주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쭤봅시다. 주님이 시몬 위해서 기도했는데 물어봅시다. 시몬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 기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영적 싸움의 특징이에요. 왜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느냐면 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마귀는 포기하게, 주저앉게. 이 대구 CTS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아마도 절망케 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들으니까 이 CTS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대요.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언젠가는 큰 열매로 응답되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기도는 하면 뭐해, 그 소리에 몇 시간에 오래간만에 울었어요.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저분 말이 맞잖아. 그렇게 울다가 맨 마지막에 그랬네요. 근데 하나님, 기도밖에 할 게 없네. 하나님이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해도 베드로 우선은 시험 들었고 배반했고 저주했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돌아온 것은,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큰 열매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네요. 어떤 사람이 중보 기도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사람. 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중보의 싸움을 싸우다 낭망해요? 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세요. 왜 우리가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이게 이제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이런 게 좋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이런 거 말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해서 내가 사단을 다 때려잡았다. 너는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우리는 이런 말씀이 좋거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이 말은 크게 아멘합시다. 네 믿음으로 이겨라. 네가 믿음으로 이겨라. 여러분, 어떤 믿음? 영적인 믿음. 어떤 믿음? 사단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해서 내가 아무 일 없도록 다 해결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좋거든. 근데 우리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해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보이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니까 더 좋은 환경을 목말라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게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 누구 믿음? 바로 나한테. 이렇게 봤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따라서 해봐요. 너희를. 근데 말씀이 참 신기해요. 너희를 요구했으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보세요. 이게 국어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너희를 요구했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이래야 맞거든요. 근데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크게 아멘 해봐요. 너부터 살아나라. 너부터 일어나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먼저 일어나면 좋겠어요? 나부터 먼저 살아나면 좋겠어요? 아멘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요구해요. 우리는 그냥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만 회복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이런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통정리된 게 있어. 하늘은 하나님 우리 남편 믿음 좋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철들게 해주세요, 뭐 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1년 2년 기도하다 보니까 정리된 게 있어. 우리 집 문제는 그놈. 그러니까 우리 집은 원래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누구 때문에 안 와? 우리 집은 누구만 정신 차리면 돼? 아니, 대답 좀 해봐. 누구만 정신 차리면 돼? 뭐 거짓말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봐. 아니, 우리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물붓듯이 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근데 그 복이 오다가 누구한테 걸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뀌면 돼. 근데 성경은 너다 그래요. 끊임없이 성도 탓을 하는 저에게 너다 그래요. 너다. 저는 선악과 벗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너 때문에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나는 괜찮고 한국교회만 살아나면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깨닫고 보면 한국교회가 내 안에 있거든요. 한국교회 걱정하지 말고 너나 살아라. 나는 사단이 너희를 요구했으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오늘 주님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앉혀놓고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네가 살아나라. 네가 일어나라. 네가 회복되어라. 다 같이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중보의 사명을 맡겨요. 네가 회복되고 네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 살아나야 할 영혼들, 일어나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고 너마저 주저앉아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할진데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나 여러분 이 중보의 사명을, 주님 맡기신 중보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구 CTS가 이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대구 지역 복음화율이
그냥 15%, 20%, 30% 그냥 치고 올라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대구 지역 위에 대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되어 드려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특별히 CTS 대구 방송국 위에 지사장님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앞으로의 비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